수년 전에 그 요트 하나로 이 세계 일주를 성공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모터 없이 바람의 힘만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한 것인데 이 항구를 전혀 들리지 않고 210일간 바다 위에서 혼자만 항해를 이제 한 겁니다. 이 한국인 최초이고 세계에서 6번째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제 대단한가 하면 이 바다는 육지와 다르게 날씨 변화가 많고 또 위기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또 생명을 잃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도 이제 항해하는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참 배 위에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까지 재판을 받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로마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가는 여정을 다룹니다. 27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생생하고 자세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배 위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겪은 일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백부장에게 인계되어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에서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남쪽에 있는 무라라는 곳까지 가서 다시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무라에서 이제 로마행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이제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이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제 밀을 애굽에서 이제 그 배로 수입을 이제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관리하에 이 바울과 제수들은 이 배를 타고 이 그레데 섬, 오늘날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데요. 이 섬의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곧 이제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이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이제 출발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파도와 풍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앙을 떠나 같은 크레데 섬에 있는 베니스 이제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미앙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풍이 이제 불어 닥쳐서 보름 이상을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배 위에 있는 270여 명을 이제 살리고 또 그들을 잘 붙들어 주게 됩니다. 먼저 순탄치 않은 로마행 출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 우리가 배를 타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로마에 이제 바울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가 함께 이제 갑니다. 이 아리스도다고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전도해서 믿게 된 그 이방인인데 이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서 총독에게 재판 받을 때도 같이 이렇게 머물고 또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같이 이제 따라가고 이제 있습니다. 이 아리스도아고가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을 뒷바라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수를 돌보는 사람은 자기도 죄수 취급을 당하고 특히 바울이 그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자기도 같이 이제 위협을 이제 받는 거죠. 바울이 이제 계속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리스도아고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일을 섬기고 또 다양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양합니다. 수입이 적을 수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자의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귀한 거죠.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이제 행한 일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도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된 후에 이 아구스도 부대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에게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바울이 넘겨집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에게 특별히 잘 대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위쪽에 있는 시돈에 도착을 했을 때 백부장은 이제 그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죄수에게 이런 일은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돈에 있는 성도들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전혀 예상치 않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데 선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차가 이제 생기고,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더 넓은 집을 주시고,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했는데 건강을 주시고, 결혼하면 좋겠다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할 때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리한 항해 강행과 그 결과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이 다른 제수들과 로마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원들과 선주와 공무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또 여행객들이 이제 포함해서 27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곧 겨울이 닥치는데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이제 노마로 출발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을 미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조금 위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서 머물 것인가, 이 결정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미항에서 이 베닉스까지는 순풍이 불면 몇 시간 정도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 더 크고 더 따뜻하고 더 시설이 좋은 곳이에요. 이 베닉스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조언을 합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항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그가 11번에 걸쳐서 항해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가 항해한 총 그 거리를 계산을 하면 5,1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때의 시기를 보니까 금식절기가 지났습니다. 이 금식절기가 언젠가면 9월 20일 정도인데 그 당시 이 바다의 기상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가 광풍이 많이 불고 기상이 안 좋아서 항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바다 기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배가 왜 더디 가서 여러 날이 걸렸는가 하면 풍세, 그 바람이 유난히 이제 그때 심하게 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기상이 유난히 이제 안 좋았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항해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영감으로 강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항해하지 말라고 조언을 이제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보다는 더 크고 따뜻하고 편리한 베닉상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큰 강풍이 이제 배에 불어닥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쪽집게 같이 알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기와 어려움을 이제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재난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준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준비한 가운데 태풍을 맞는 것과 전혀 예보를 받지 못한 가운데 태풍을 만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년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막 혼란스럽고 어떤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미리 준비케 하시는 이게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백부장은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니스항으로 배를 출발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배가 항해를 하려고 이제 할 쯤에 남풍이 부드럽게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한 게 맞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강풍이 크게 이제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레데 섬에는 2,100m의 이다라는 그 산이 있는데 이 산을 타고 큰 강풍이 해안으로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 강풍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배를 전혀 통제할 수 없어서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한없이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이튿날 이제 풍랑과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사공들이 짐을 이제 바다에 던지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배의 기구들을 이제 바다에 또 던지게 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밀을 말하는데 이제 막 풍랑이 지면서 막 바닷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밀이 이제 물을 먹어서 이제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랑도 함께 일어나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수 이제 있는 거죠.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제 이 타격과 손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 짐이
짐이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고 배 기구들이 또 바닷속에 던져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씩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타격을 받고 손해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20절에서 21절 앞까지를 보면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 당시에는 아직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제 항해를 이제 해야 하는데 여러 날 동안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니까 전혀 방향도 잡지 못하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막 그냥 정처 없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멀미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생보다 더 힘든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소망이 전혀 이제 없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까?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이나 다수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제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등불은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처럼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믿음은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진가를 나타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나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 다시 등장을 해요. 또 어떻게 경영을 했는가 이게 다시 막 이렇게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잊고 살다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다시 이제 막 기억이 되고 그분들의 어떤 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결국은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특히 위기가 닥치면 진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꼰대라고 하고 잘난 체 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기 때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되죠. 진리를 다 싫어해요. 잔소리로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진실한 말을 해야 위기 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권면과 리더십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는데 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바울인데 바울만이 달랐던 이유가 항해 경험이 많거나 감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학자도 있고 또 어떤 고위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네, 이 바울만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손발 다 들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섬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죽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한 말을 잘 들으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고 배만 손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큰 이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데모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유럽에서도 막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정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정권 바뀌라고 이제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르짖음이 이제 있고요.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물가 상승과 에너지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이 되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위로의 그런 말이 진실이고 진리인 그런 어떤 말들 그런 어떤 메시지 이게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풍랑으로 요렇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이제 받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 이런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하는데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근거를 밝힙니다. 만약에 이 바울의 사견이거나 또 단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거짓말이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무엇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이 폭풍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아무리 심하게 불고 죽을 위기가 닥쳐도 바울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큰 파도나 풍랑과 악한 세력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바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매번 그랬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을 먼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하세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먼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임한다든지 말씀과 동시에 어려움이 딱 해결되면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그 말씀이 먼저 임하고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이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등급이 안 올라가요. 또 청년들의 경우에 취업에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했고, 장년들의 경우에 빚 문제가 있어요.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중병이세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때 기적과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돌물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에 뜨는 기사나 또 뉴스 보도나 연예인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해요. 현대인들은 옛것과 전통을 진부하고 또 구닥다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말씀도 구식이고 구닥다리라고 이제 여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쓴 그 책에 대한 그걸 어떻게 믿고 그 말대로 살려가느냐? 아니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이제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직장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반응, 이런 표정이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확신할 때 기적과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하신 다른 하나는 뭡니까? 24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항해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에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거죠. 바울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입니다. 큰 풍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를 통해서 나라와 직장과 또 교회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회식에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게 직장에서 뭐 다 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기적으로 보여요. 근데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기적이거나 또 이렇게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진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진짜 신앙 때문에 뭔가 함께 하지 못하고 이게 절대로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위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참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격려해요. 또 말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잘 세워주게 돼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안 좋으면 어떤 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요. 잘 가는 사람 뒤에서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고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은혜가 없으면 주위에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누구 잘 되는 사람은 자꾸 뭐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교회와 믿는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면 문제거리. 왜 교회가 있는가? 답답.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어떤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이 믿음에서 떠나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가장 잘 돕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와 평화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가장 잘 돕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이 세상에 유익이 돼요. 세상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요즘 온 세계와 우리 사회와 주위를 돌아보면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뉴스, 세계 다른 나라 뉴스 보시죠. 뉴스 보고 우리나라 뉴스 들어보고 또 주위 사람들 하는 말들 들어보시죠. 이 신음소리, 비명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비명소리, 또 실제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청년들이 막 이렇게 기계에서 막 죽고, 또 막 이렇게 뭐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범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음소리들, 또 비명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이 노년들의 한숨소리,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망을 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방어적이고 탐욕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가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죠.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배 안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온 세계와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계나 우리 사회가 한 배입니다. 한 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탄 사람들이, 특히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후 재난과 환경 오염으로 막 이렇게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류도 이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다. 한데 맞는 말이죠.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온 세계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한 교회가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물론 다른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주위 사람들 전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복덩어리가 돼. 복덩어리.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복덩어리. 믿음의 사람이 복덩어리 되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구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